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각종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배상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법을 만드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규칙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자녀가 계시는 분께서는 자녀들과 집에서 함께 지킬 만한 규칙을 만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 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딸과 함께 규칙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5가지 규칙이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 기적의 계산법과 몇 가지 과제를 풀면 용돈을 준다는 것, 집에서 뭐를 묻고 있으면 또 얼마 용돈을 주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또 옷을 가지런히 잘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얼마 용돈을 주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이 규칙을 만들고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딸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독이면서 규칙을 잘 지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지키려 하다가 조금씩 규칙을 지키면서 방학 동안 자칫 무질서하게 보낼 법한 방학이 나름대로 규모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도 법을 만드실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학을 위한 대여섯 가지 규칙은 온전히 저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딸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딸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딸을 구속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해야 딸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이런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딸을 사랑하기에 이러한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저의 마음을 모릅니다. 방학이니 놀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 방학 중 베스트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규칙을 따르면서 방학을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법을 만든 이유는 억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민족보다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법은 구속과 고통이 아니라 복과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에 대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질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는 상대방을 사랑해야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십계명 중 1, 2계명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왜 만드셨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대하실 때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1, 2계명을 통하여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만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는 너무나 약한 부분임을 인정하며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만드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상법. 모세율법은 죄질에 따라 형벌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가벼운 죄인 경우는 2배의 배상으로 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1절 말씀처럼 5배로 배상하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배상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는 자신의 것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배상법은 범죄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보상을 생각해서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법은 서로의 인격과 재산을 존중하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법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법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법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